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예, 이 시간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안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잔잔한 그런 이슬비 같은 그 은혜가 머리끝부터 오장 육보 내 영혼과 육체 속에 엄청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간추한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웜에 내가 이렇게 들어도 모른다요. 예? 들어도. 우매자는 왼쪽이다요. 예? 그래요. 왼쪽. 아이고, 진짜 감사해요. 저거는 진짜 대단한 용기예요, 용기. 예, 용기요. 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은 축복입니다. 왼쪽은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인생에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이쪽인가? 이쪽인가? 여러분, 또 우리가 1절과 3절에 그런 내용이고 4절과 7절을 보면 이 주권자에 대해서, 주권자가 밀어내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또는 무리한 업적을 하다가 그 주권자를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산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 감춰놨어요. 지금 때가 되지 않아서,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지, 더 신실한 사람, 더 깨끗한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 세상과 단절되고 구속한 예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으쌰으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도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힘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8절과 11절에 보면 인간의 생애는 그 하는 일을 따라서 우리가 위험한 일이 많죠. 곤란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 수반된 것들을 어떻게 말씀과 지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지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말씀과 지혜. 또 12절과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뭘 많이 한다고요? 말을 많이 해요. 그 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망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수고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보다 지혜로운 자, 아멘이죠? 예? 어리석은 자보다 지혜로운 자가 낫잖아요. 같이 일하다 보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성이 안 차. 아이고, 이렇게 하면 쉽게 할 건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일할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2층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오면 아야 그냥 조합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16절과 20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서 왕을 조조하지 말라. 낱말은 새가 듣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놓고 꼭 장로님만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지를 못해. 집사님한테 막 꼭 말해요. 집사님 막 알고 있으시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짓말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너 뻥쟁이, 너 왜 거짓말 치고 있어? 영혼이 그래요, 영혼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우매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매함, 본문 3절에. 자, 이 사전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또 사례에 어두운 자, 이것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참인가 거짓인가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임해한다는 거예요. 그 탁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목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만이 세상을 영특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매자는, 오늘 전도서에 말하는 우매자는 세상사의 밝은 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기껏 차버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입 열었다면 따다다다다다 주식이 어떻고 또다다다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게 세상사의 밝은 자. 또 세상에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 여러분,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아는 건 나도 배우고 싶지만 돈에다가 그냥 돌아볼까봐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자는 돈 자체가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를 척척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나눔과 베풀고,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예? 이거 가지고, 이거 지금 금덩어리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의 값어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매자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아요. 이하철 우리 최정구 장로님 보고 이야기하면서 서울시에서 동성애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최 장로님? 예? 서울시에서 자요? 잊어버렸어. 나도 지금 잊어버렸어. 이거를 반대한다고 그래요. 동성애 이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징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를 당하면은 진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거 쉬워요? 24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따, 하여튼 진짜 용감하네. 그냥 용감해. 집사님 할 수 있죠? 이영석 집사님 할 수 있죠? 아멘. 우리 권사님은 눈을 지그시 뜨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 박 권사님 어때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오메 집을 뺏어도? 집을 뺏어버린대? 아멘. 집 뺏으면 또 주겠죠. 말은 쉽지만은 참 그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담대함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 여러분, 우매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최고의 복된 은혜가, 최고의 큰 은혜가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부활하셨다라는, 다시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또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러 오실 이 복된 이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변화받았다는 것.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농사를 지는데, 꽃이 농사를 지는데 성령께서 감당을, 탄자병이 왔다, 가서 약을 해라.
며칠 있겠으면은 꼬치가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을 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깜짝깜짝, 저도 이번 주에는 그냥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날 기가 차게 많이도 안 주고 필요한 것만큼, 아따 하나님 좀 주려면 좀 많이 좀 주시지, 딱 요만큼. 하나님이 더 많이 주면은 타락할까 봐, 변질될까 봐 기가 차버려요. 하나님 너무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 안 해요? 조금만 더 주시지. 그러면 좀 나눠 먹고 서로 이렇게 베풀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탁월하게 잘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자, 우매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사람은 우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스톱.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구경만 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그냥 시원하게 한 건 해보려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으시오. 보고만 계세요. 내가 한번 해보려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거짓말은 못 써요. 다 여러분들 다 그걸 경험했어요. 안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부패하다는 거예요. 가증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도서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우매자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우매한 자를 이렇게 폭로합니다. 이런 우매한,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가 보면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죽은 파리를 한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매자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우매자, 또 보면 3절에도 보면 우매자에 대해서 2번 나오죠. 3절에. 그다음 4절에 없고 6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혜를 얻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우매자의 말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에도 그의 입의 말들을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의 말은 첫 서두가 좋지 않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5절에 또 우매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 기자가 우매자를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우매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매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는 하늘의 지혜를 통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특별교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나에게 특별하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나에게 교훈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시온성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내일은 밝아요, 어두워요? 밝습니다. 밝아요. 밝아도 너무 밝고 엄청나게 밝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밖에 없네.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발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찡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진실로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지혜자는 우매자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혜자는 우매자를 이렇게 바라봐요. 우매자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 또 있어요. 우매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우매자들이 이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들 봤을 때 너무 답답하게 보여. 너무 형편없이 보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능하다. 어떤 자들이요? 지혜로운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 우매한 자들이. 아따 설교를 듣고 있어요. 나 혼자 미아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나 혼자 미아르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가요? 우매한 자가 지혜자를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는 짓이 다 어리석게 보여. 어리석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신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이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소? 아 우리는 정말 희락을 느끼면서 그냥 이걸로 그냥 니나노 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요? 예? 우리 권찰님, 윤권찰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멘. 우리 양집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가슴이 막 쿵탁쿵탁 뛰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매자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무슨 재미로 예수 믿냐? 아 너를 보니까 진짜 세상 재미있게 산다 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우리 이 집사님만 아시고 막 이 집사님만 아시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제가 전하는 것은 성이 안 찬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매자들이 말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이 안 차요. 성이 안 차. 얼마나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 전체를 보는 자예요. 어떤 자가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깊은 거, 관계로부터 오는 통찰력과 지혜, 호크마,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아까 소도에 말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무디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짐승 같은 나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은 이런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섬김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여러분 이런 하늘의 통찰력,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를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는 우리의 신앙과 또 이렇게 지성과 겸비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이 불의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현실에 올바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안내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의 삶을 안내자, 가이드.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시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시가서인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이 욥기, 잠언, 전도서는 주제가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지식을 터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세요.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자가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또 잠언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며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여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자에게 지혜가 임한다고요?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이해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해로부터 오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멘. 나라도 아멘 크게 해야지. 아멘. 정말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구하라고 했으면, 아버지가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구해야죠. 아버지가 준다고 하는데도 너 등신이지. 그래 안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정말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라가 태평성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고 와서 하늘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우리 김종원 목사님, 김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두 창기가 나오잖아요. A라는 창기, B라는 창기가 나오는데 A라는 창기는 어떻게 해요? 다 아기가 낳았을 때 약간 차이가 있어. 근데 B라는 창기가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얼마나 엄마가 잠을 심하게 잤으면 아이를 그냥 그 등치로 깔라버려. 그래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B라는 창기가 어떻게 했어요? A라는 그 창기 아이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꿔치기 해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가 찬 이 하나님의 그 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습니다. 솔로몬이 똑똑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뛰어난 그 시간에 판결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반짝반짝하는 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탁월하게 어떻게 해요? 판별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가를 솔로몬이 그렇게 영특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요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신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지혜신이 충만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신이 충만하면 직장에서 탁월합니다.
남들보다도 업무 처리를 엉뚱하게 사장이, 부장이, 차장이 봤을 때, 야, 너는 정말 탁월하다. 어떻게 일 처리를 이렇게 말끔하게, 신선하게 이렇게 잘하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지혜를 받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엄청나게 이 지혜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지혜로운 자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씨앗인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 입을 열어주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영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모세가 죽고, 신명기 끝장이잖아요.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요수아는 어떻게 해요? 모세하고 비교할 때 잽이 안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받았죠. 성막을 받았죠.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셨죠.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말이에요. 목격이. 여러분, 그래서 차돌이 알잖아요. 차돌이가 차범근이 너무 축구를 잘하니까 그 차돌이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돌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요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탁월하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착착착착 해결해요. 그럼 요수아 왔을 때는 이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잽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요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탁월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그 지혜신이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은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오죠?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부살렙과 오홀리압, 마음을 지혜로운 그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의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성막의 모든 도구들과 성막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잠언 2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어떤다고요?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 지혜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판단하게 하신다. 내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것인가, 그분이 지혜를 주셔서 판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나가면은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영적인 이 눈이 열립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하늘과 세상에 대한 이 사리 분별, 선고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장에 보면 우매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매자는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매자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
지혜자는, 우매자는 쉬운 말로 어리석은 사람. 아까 시편 14편 1절의 말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요?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매자는 작은 일을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우습게 한다는 것.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를 우습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습게 여기는 자가 우매자라는 거예요. 우매자. 여러분, 큰 일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자는 작은 일을 잘 처리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자는 작은 일을 잘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큰 일을 가지고 평가하죠. 적은 일을 평가하기보다도 큰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작은 일을 가지고도 그 사람 전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하는 것 보면 성격이 나옵니다. 일하는 것 보면 저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대충 파악이 돼요, 안 돼요? 남자들은 운동을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운동해보면 여지없이 나오더라고. 와매 징그라버려. 성격이 나와요. 오면 목사님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막 축구할 때 얼마나 막 이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밖에 그 심판들이 오메 아이 목사님들 맞아요? 와, 목사님 그렇게 틀이 그냥 점잖하게 생기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생겼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공 한번 차더니 입에서 그냥 거친 말들이 와, 내가 진짜 시험 들으려고 하다가 이야, 운동에 보면 성격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점잖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 일할 때 운동해 보면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 되게 점잖하게 해요, 안 해요? 예? 다 해봐놓고는 또 아는 모른 척하네. 세상에 급한 사람들은 막 급하게 해요, 급하게. 그러니까 일이 말끔할까요? 말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작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향기름 전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어요. 이 작은 오점 하나가 우리의 지혜와 종기를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매자는 잘못 선택한다.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 각각 바른 것과 틀린 것, 행복과 불행, 악과 선행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편과 왼편은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왼편을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른편은 올바른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 왼편은 항상 안 좋은 쪽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자의 특징은 이 우매자들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선택.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언제나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지혜자는 복된 길을 선택합니다. 우매자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지혜자는 성공의 길을 언제나 선택하고 우매자는 패망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자기의 감정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생명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오른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우편에 그분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른편에 모시고 일평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매자는 말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말을 참지 못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언 12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제가 메모지 줬죠.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를 참는다, 못 참는다? 못 참는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 한다고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에서 사람을 상처 주는 말, 찌르는 말, 고통스러운 말,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아주 낙심하게. 잠언 18장 2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잠언 18장 2절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드러낸다. 자기만. 잠언 18장 6절과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7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의 매를 자청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니라.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안 돼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자꾸 분위기를 다투는 공동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는 거예요. 매를 자청.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성내는 거. 나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최양자 원장님 만나가지고 지금도 멀었지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사람은 길을 둘이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로 주셨어요. 그죠?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말을 참아요, 못 참아요? 성기 형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이 나갈 텐데 참지 못하여서 자기의 미련함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매자. 지혜자는 말을 참는다, 못 참는다? 말을 참는다. 그래서 말을 해놓고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할 말이 아니면 하지 않게 하소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우리가 금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꼭 해야 할 말은 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지혜자. 여러분, 지혜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을 비난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왼쪽 귀로 들으면 오른쪽 귀로 썼습니다. 여자들은 양쪽 귀로 듣고 죄송합니다. 나를 미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제가 아직까지 성자산에 있으면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그냥 이러더만 꼴을 못 보더만. 예? 꼴을 못 봐. 그런 이야기가 다 우리의 귀에 돌아요. 안 들을 것 같죠? 남자들은 그런 대로
둥글둥글 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막 아유 진짜 아유 이게 다 들어온다니까. 아무기가 막 찔리는 말하고 아무기가 막 사자처럼 막 이런다가 안 해요. 이게 다 들어온다니까. 여자분들은 아셔요? 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목사님 자체가 불인데 얘 딸은 못 고치요. 어미, 그 말 듣고 얼마나 진짜 그 딸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고통당해봐요. 삶 자체가 눈물이에요. 눈물로 산다니까요. 우리 이영수 집사님도 그런 어려움 당해봤죠. 예? 우리 이병산 집사님도 어려움을 당해봤고. 진짜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함부로 막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를 그냥 그 시기에도 괜찮은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생각이 나서 정말로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비판하며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다시 다 돌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뻥튀기.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징하단 말이요. 더 징해. 아주 그 징한 것을 속에서 그냥 뽑아내버려야 돼. 징하단 말이에요. 징해. 여러분은 없는 것 같죠? 어떤 분들은 내 속에 귀신이 없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100년 먹은 여우가 들어있어요. 1000년 먹은 여우가 들어있어요. 아주 징해요. 징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속에 아주 징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감사하는 말, 격려의 말, 권면의 말, 이런 말들을 그냥 막 찾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아따 우리 지혜간사 어찌면 그렇게 반주를 그렇게 말끔하게 은혜가 넘치게 잘해요. 어디 가버렸네? 여기 있구나. 우리 신앙이 간사는 아침 얼굴도 잘생겼지만 얼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해. 어찌면 저렇게 드럼을 잘 칠까? 응? 누지바들이요 사이 삼고 싶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격려를. 여러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문제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잘 합시다. 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또 다음 주에도 또 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